사람을 설득하려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으라. 내가 이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교회 건축이든 교회 부흥의 문제든 목회 현장에는 언제나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뒤바꾸는 바람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순서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을 일이다. 응답이 더디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척을 하든 교회를 건축하든 선교사로 나가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응답하심이다. 목회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덮어놓고 일을 시작해선 안 된다. 덮어놓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일은 없다. 사람을 통해 해결하고 설득하려 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아 보라.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시다.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풀어가시고 그때에 비로소 최선의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배포와 능력도 함께 받게 된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배짱이나 기질은 위기 앞에 서면 곧 흔들리고 말지만 성령께서 응답하시면 아무리 겁 많은 사람에게도 두둑한 배포가 생겨나고 아무리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이 생겨난다. 적어도 그런 체험이 있으면 메시지가 살아나고 얼굴빛이 달라진다.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기 시작한다. 반대로 주님보다 인간적인 뜻이 먼저 앞선 일을 하면 벌써 얼굴빛부터 불안하다. 일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목회자 자신이 가장 먼저 초조해진다. 메시지에도 그 불안과 초조의 내용이 묻어 나오고 그런 메시지를 듣는 교인들도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교인들을 닥달하다가 교회 내 분란을 조장하는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많다. 나는 고민이 생겨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무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생각이 맑고 단순해질 때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한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는다.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다. 너무너무 급하고 답답할 때는 아예 산에 올라 낭떠러지 끝에 앉아버린다.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오늘 밤에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자살한 게 아니라 기도로. 몸부림치다가 죽은 거니까 천국 가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자주 찾아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정을 안고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끝장이라도 낼 기세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 그럴 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지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느 때에라도 꼭 응답해 주신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죽을 각오로 주님께만 매달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 따라서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온전히 맞닿아 있는가를 살피신다. 따라서 기도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고3 때의 일이다. 대학은 가야 하겠는데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렵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자 입시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았다. 하루에 3번씩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 삼각산에 올랐다. 그것도 일부러 가파른 낭떠러지를 택해 그쪽에 올랐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 죽었을 그런 위험한 낭떠러지에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한겨울 추위 속, 그것도 산 낭떠러지에서의 추위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두꺼운 외투 하나 변변히 갖춰 입지 못한 채 매서운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얼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붙들어 주셨던 것 같다.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등에 땀에 나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자 곧 그 땀이 얼어붙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았지만 시계를 보니 고작 20분 정도밖에 안 지났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죽기를 각오하고 오른 산이었건만 추위를 이기지 못해 나는 결국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놓고 계셨다. 대학교에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나타났던 것이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삼각산에서 나는 비록 올해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의도하셨던 것 같다. 내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의 여러 훈련 과정은 주로 그렇게 귀결되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목회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 마음 맞는 어떤 분을 찾아가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목회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목회에 실패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데서 오는 것도 많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나를 비방하는 소리나 억울한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여론을 바꿔놓으려 인간적으로 애쓰게 된다. 때문에 분란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무시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목회자는 결국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삶은 흔들림이 없고 확신과 평안이 넘쳐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보여주신 게 있는데 두려울 게 무엇란 말인가?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그때 돌아오는 목회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란이 있는가? 주님께만 엎드릴 일이다. 그러면 주님이 풀어가시고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목회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를 통해 보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곧 구름 기둥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도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나도 비로소 같이 움직이면 된다. 그것이 목회다.